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인생 말년에 꾸었던 두 번째 꿈, 그 내용과 다니엘의 해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꿈을 꾼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그 왕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커다란 나무, 땅에서부터 하늘에게까지 닿는 커다란 나무가 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큰 잎들과 그리고 열매들을 가지고 있었고 각종 새와 짐승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가시를 떨고 그리고 열매를 없애버려라. 새들과 짐승들을 쫓아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나무 윗부분은 다 날아가 버리고 밑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를 쇠로 이렇게 묶어라. 그런 다음에 7회가 지나도록 그 그루터기가 또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그렇게 7회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이유는 순찰자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기도 하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음성이 들렸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깼다는 것이죠.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가장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당신의 인생에 허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원수들에게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애초에 이 꿈을 듣자마자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이고 이게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당신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신의 나라가 완전히 당신으로부터 분리돼서 당신은 7해 동안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해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그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28절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앞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무고, 그래서 이 나무가 막 베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7해 동안 들판에서 살며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지금 권면으로 내어놓고 있는 거죠. 이 일을 당하지 않는 권면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의를 지키는 것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당신이 이제까지 지어왔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세요.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 왔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한 이후에 12달이 지납니다. 12달. 12달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가 있었던 거죠.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2달이나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12달이 지나고 꿈을 꾸고 나서 12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꾼 꿈이 개꿈이구나. 다니엘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는 그거 순전히 그냥 허풍이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며 어느 날과 같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돼 있죠. 왕궁의 지붕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 왕궁의 지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 멀리서 바벨론 성을 보면 성의 높이가 아주 높고 성이 아주 두껍단 말이죠. 그런데 그 너머로 높이 100m 정도 높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도대체 저 성 위에 저 하늘과 맞닿는 부분에 어떻게 저런 정원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의 정원이 이 바벨론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다는 것은 그날도 어김없이 그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거닐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은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라 물을 다 흘려보내는 모래와 같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흙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그 공중 정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와 풀들이 계속 시종일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찾아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 또 이집트의 피라밋,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 여기서 불가사의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 사막에 어떻게 피라밋을 구성하는 그 큰 돌이 옮겨졌는지, 이건 도대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사의예요. 근데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런 흙에,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그렇게 높은 정원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정원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느냐, 누가 물을 공급했느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불가사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이런 배수시설, 정수시설, 무슨 어떤 용수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지고 공중정원이 유지됐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건 불가사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물을 어떻게 댔는지 특별한 시설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높이 100m의 위치까지 날마다 물을 공급해 주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날랐겠구나. 사람들이 공중정원 그거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물을 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물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그냥 왕의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공중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거닐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학대와 여러 가지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너 공의를 지켜라, 너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너의 죄악을 떠나보내라 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 1년 동안 여전히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 삶을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그 공중정원을 여전히 거닐고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체 하는 거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러는 거죠. 교회 목사들이, 전도는 성도들이 다 하는데 이 교회 내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고 내 자식을 후임으로 세워야 되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교만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데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가 하긴 뭘 자기가 해요. 저는 목사들이 전도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전도해서 교회 앉혀놓으면요 별로 유지가 안 돼요. 사람들이 다 관계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 그냥 목사가 누구 하나 딱 전도해놨다고 그 사람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유지되어서 오래 교회 다니고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해 와도 그냥 어떤 무슨 전도 행사나 이럴 때 그냥 잠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지, 그게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계속 그걸 가지고 자랑을 이제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바벨론을 나의 막대기로 삼을 것이다. 바벨론의 왕을 내가 내 지팡이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지금 대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별 능력이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존귀하게 높이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함에, 어리석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교만함의 극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나라는 내 거야. 내가 이 나라 세웠어. 이 나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야.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화자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드디어 때가 됐다. 너 이제 네 정신 아니게 될 거다. 7배 동안 네가 들판에 살면서 풀을 먹게 될 거다.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한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수만 가지의 세포, 혈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만 터지고 잘못되면 사람 주저앉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니 이렇게 해도 머릿속에 있는 혈관 하나 터지면 그냥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 내가 이 바벨론과 공중정원을 내가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 딱 건드리니까, 아니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신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몸이 다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심장이 뛰어야지, 내가 혈관이 이렇게 피를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데 하나님이 은혜와 섭리를 더 이상 베풀지 않으니까 그대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왕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세상으로 막 들판으로 뛰쳐나가서 그냥 소위 우리나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귀 옆에 꽃 꽂고 다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귀 옆에다가 꽃을 꽂고 온 데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냥 맨날 웃으면서 맨날 웃으면서 그러고 싸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며, 또 이 소문이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왜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7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전한 정신을 허락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닷없이 또 온전한 정신을 또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34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넘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정신병 약 먹은 거 아니거든요. 무슨 몸에 좋다는 산삼캐다 먹은 게 아니에요. 7년이 다 되었을 때, 때가 되니까,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총명이 다시금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에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이런 말씀을 막 공중에서 막 퍼지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인생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은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경제 가운데 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자리 잡고 살아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남유다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그 변방에서 그냥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 말해요,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라고 하는 그 말과, 지금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지적해왔던 사항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한 때가 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한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살아. 지도자들아,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해.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줘. 그거 하면 돼.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에서 끌려온 백성들은 뭘 알아요? 이제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한 때가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성전에서는 짐승들이 그냥 난무했고,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난무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모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공의를 어그르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심에는 인간의 불순종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인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인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